에스겔 8장에 나타난 말씀은 여섯째 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째 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장 2절 말씀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지금은 여섯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이제 지난 거죠. 5년째 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에 그가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여기 여섯째 달 초닷새, 여섯째 달 이렇게 돼 있는데 양력으로 하면 8월에서 9월 사이, 이때가 이제 여섯째 달 이렇게 되는 때고요. 이때 나는 집에 앉았다. 장로들 몇 사람이 제사장이었었던 에스겔 선지자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머리 한숨을 모숨을 잡았다. 머리를 이렇게 잡고 슝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셨는데,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환상이죠,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리로 데려가셔서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 안뜰에 들어가는 북향 문을 향해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두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보니까 질투의 우상, 그렇게 3절 말씀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우상이 여기에 있었다. 근데 아마 이 질투의 우상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알이고 하나는 아세라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이 아세라 우상이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섬기고 있었던 이 아세라 우상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그런 우상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런데 이 질투의 우상에 대해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질투의 우상을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질투의 우상에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증한 일들을 행할 때에 그들이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내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노여움이 분이라는 거거든요. 분이 난다. 이 분이 나면 코가 벌렁벌렁, 코에서 바람이 슉슉 나오는, 이게 지금 노여움, 분,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화를 부채질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를 돋군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이 나뭇가지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무들이죠.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나뭇가지를 하나님의 코에다 둬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게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발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우상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제단문 북쪽에 이 질투의 우상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질투의 우상들,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증한 일, 가증하다, 토해봐.
한마디로 혐오스럽다, 토해내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가증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이렇게 가증한 일, 다른 큰 가증한 일.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증한, 이런 가증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13절 하반절 말씀에도 다른 큰 가증한 일, 이렇게 다른 큰 가증한 일. 1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증한 일이 점진적으로 점점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 그냥 처음에는 슬그머니 발 들여놓는 것 같았는데 슬그머니 발 들여놓은 가증한 일이 슬그머니 발만 들여놓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점진적으로 점점 가증한 일이 깊어져가는, 타락이 점점 더 깊어져 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누가 이 가증한 일에 가담을 했나? 담을 헐어서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성경 1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장로 중 70명. 왜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에 장로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거든, 70명. 아마 이 대표적인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로 70명,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장로들 70명, 그것은 원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장로들의 70명의 숫자는 포로 말기에 한마디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포로 말기에. 그러니까 이때에는 아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온 말기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7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 결국에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가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또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사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반, 그러면은 사반은 아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살리아는 누구냐면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하던 사람이에요. 왕의 서기관. 그러니까 왕의 서기관을 하던 지금 아살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 사반. 그런데 사반의 또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가족 대대로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서기관으로서 알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끼어들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우상의 방을 어두운 간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장로들이 이 우상의 어두운 방에서 은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뒤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여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아까는 아세라 우상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자들이 섬기는 또 우상이 있는데 보니까 그 우상은 누구냐면 단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무스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어로는 두무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무지, 메소포타미아의 풍요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이 단무스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의 풍요와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신인데 이 지금 왜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이렇게 돼 있느냐? 아니, 신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은 원래 이 단무스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 그렇기 때문에 봄, 여름 그땐 살아있고, 그리고 가을, 겨울이 되면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 생명이 봄, 여름에 다시 살아나서 가을, 여름에 살아났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죽는 것처럼 단무스가 죽었는데, 한마디로 그래서 겨울이 왔는데 다시 단무스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봄을 기다리고 지금 여인들이 울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겨울을 만나서 풍요가 없어요. 겨울을 만나서 풍요가 없는데 다시 풍요로운 그런 것을 위해서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해서 단무스를 깨우는 거죠. 단무스를 깨워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6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신을 향해서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여기 25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전에는 24반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달에 2반열씩, 한 달에 2반열씩 해서 24반열이었는데 24반열을 상징하고 있는 24반열과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를 이야기해서 25 이렇게 지금 여기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했다. 태양신을 또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보면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들이 행하는 일들 봐라. 예루살렘에서 장로들도 그 짓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자들 24반차에 속해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겉으로는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짓들을 봐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내가 진노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이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나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건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긍휼히 보지도 않겠다. 이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가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살펴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를 살펴야 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첫째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이 사람들이 다 장로고 24반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속이고 아니고 겉으로는 성전에 겉으로 볼 때는 성전이야. 그런데 성전 담을 헐고 들어가 봐라. 그 안뜰에 가봐라.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들은 그들 안에는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성전인데. 그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세요. 겉으로는 교회.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탐욕이 가득해 있고. 겉으로는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 있는 한마디로 그 안에는 우상이 가득해버린 그런 이중성.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겉으로야 다 목사지. 수만 명이. 겉으로야 교회에서 다 장로고 때로는 교회 직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겉으로가 문제가 아니야. 그 담을 조금만 헐고 들어가 보세요. 그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조금 담을 헐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우상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가증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혐오스러운 그러한 것이 가득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보면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증하다.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를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증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큰 가증한,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가증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점점 점진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그것이 발전을 해 나가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점점 타락되어지는 것이 깊어져 가는데, 점점 타락되어진 것이 깊어져 가더니 신앙의 본질을 완전 무너뜨리고 만 그러한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점점 조금씩 점진적으로 한 걸음 더 들여놓고 한 걸음 더 들여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완전 본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완전 타락해버린 본질 없는 신앙, 그게 돼버린 거죠. 명분만 가지고 있는 신앙, 이름만 가지고 있는,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명분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일지도 몰라요. 그게 명분만, 무늬만 가지고 있는 교회일지도 몰라요. 요즘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 무슨 교회 아웃 그래가지고 그거 막 계속 올리대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목사님이 내가 그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 저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 아웃시키고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유튜브 보는 사람 수십만이요. 구독자가.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그만큼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진짜 왜 그런 교회들을 아웃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웃시키기 전에 본질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지 않으면 인간이 아웃한다고 그래서 아웃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웃 그러면 끝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분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답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야 답이 있는 거지 답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점점 타락으로 깊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은밀한 우상들이 가득해 있는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악들, 이 불가피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느냐.
부활절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부활절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본질을 찾아서 돌아가는 게 부활절이거든요. 우리의 죽었던 신앙이, 다시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 우리의 신앙이 다시 본질이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절인 거죠. 우리는 이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시 이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가증해져 가는, 하나님께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본질을 잃어버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가슴 안에 숨겨둔 우상들이 버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해져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고 점점 더 본질을 잃어버린 타락한 형식만, 무늬만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며 내가 너희에게 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노를 하나님 멈출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음을 압니다.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삶의 터전과 교회에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직도 우리는 우상을 쫓아가면 답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활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지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53 기도회를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비움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들을 비울 수 있는 비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의 사랑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